여러분과 함께 성경과 관련돼서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전한 11조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생활로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의 은혜와 일상생활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범사가 감사로 이어집니다.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감사는 보통 몸을 드리는 것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11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당연히 11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의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릴 것인가,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의 11조를 드릴 것인가, 손해를 보는 경우에도 11조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온전한 11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조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고대 이집트나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성격의 11조를 요구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도 왕실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11조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부가가치세 등을 통해서 정치적 세금 형태의 11조를 여전히 국민들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11조란 재산이나 소득의 10분의 1을 종교기관이나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또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 등을 부양하기 위해서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조에 관한 규정은 광야에 머물고 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여러 하나님의 계명들과 함께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눈앞에 둔 여리고 맞은편에서 다시 한번 11조에 대한 계명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11조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노획한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살레만 멜기세덱에게 드렸었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 야곱도 베델에서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서약했습니다. 11조는 신약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 제도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무관하게 행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1조 제도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함께 지켜져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어두워진 사람들은 심지어 우상에게까지 11조를 바쳤습니다. 또 부패한 대제사장의 탐욕 때문에 가난해진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서 강제로 11조를 강탈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부터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는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열매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드려진 11조를
목회자의 생활비로 충당하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부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성경에는 다음 세 경우의 11조가 명령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종류의 11조는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에 셋으로 나눠질 수 없는 성격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 11조는 땅의 소산과 육축의 11조입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표하고 또 늘어나는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표시하는 11조입니다. 땅에서 추수한 곡식과 나무에서 수확한 열매의 기름 하나님께 11조로 바쳤었습니다. 만일 이것을 속하려면 그것의 가격의 5분의 1을 더 해야 했습니다. 소나 양은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10번째 것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의 성물로 정해진 소나 양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만일 바꾸게 된다면 둘 다 거룩하게 여겨져서 일체 속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11조는 신명기 26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첫 이삭을 드리는 명령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족장시대 때부터 이러한 11조가 드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조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예루살렘에서 바치고 먹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행로가 멀고 어려울 때에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그것을 그 돈으로 다시 마음에 드는 물건으로 바꾸어서 바쳐야 했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레위인을 위한 11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모든 지파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에게는 예외적으로 땅을 분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을 맡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11조를 드려서 레위인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땅의 소유주이시며 땅에 소산을 주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도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레위인은 자기들이 받은 11조를 다시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제사장에게 바쳤습니다. 세 번째 11조는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1조를 들여서 저축하였다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성중에 우거하는 고아나 과부들을 배부르게 하는데 사용했던 11조입니다. 그러나 매 3년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별도의 11조를 했었는지 아니면 다른 두 해의 11조 중에서 일정량을 모아두었다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1조를 바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11조의 목적은 앞에서 말한 11조의 종류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진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 자신의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또 소득의 증가가 하나님의 복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종교적인 일에만 전념하는 레위인의 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소득도 돌볼 사람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 다시 말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소유물을 사용하게 하려는 한 가지 목적으로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전혀 드리지 않거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책망과 저주가 뒤따랐습니다. 그렇지만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소유의 복을 넘치도록 주실 것임에 대한 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입을 통하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11조란 어떤 것일까요? 온전한 11조에는 다음 몇 가지 요소들이 주목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헌금의 경우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액수의 정확성보다는 그 정신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가 빠진 11조는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습니다. 11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베풀어 주시는 복에 대한 감사, 내리신 명령에 대한 즐거운 순종, 이런 것들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가 빠진 11조는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습니다. 11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한 감사, 내리신 명령에 대한 즐거운 순종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자세, 또한 온전한 11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의 두 번째 요소는 정해진 액수대로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와 소득의 10분의 1이 그 정해진 액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삶은 과거와는 달리 정해진 액수를 계산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이나 공제금을 포함하여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의 11조를 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해진 액수를 계산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 먼저 유념을 해야 할 것입니다.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에는 10분의 1 이상이라도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5 이렇게 드리겠다는 넉넉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생활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입니다. 성도는 11조를 통해 자신이 가진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웃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정해진 액수의 11조를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과부의 두 랩돈 같은 11조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1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데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계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물며 11조를 드린 사람에게는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어찌 11조를 기꺼이 드리는 생활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